잠언. 우리가 일생을 우리가 살다가 주님 나라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우리가 좀 나누어서 혼이라면 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살았다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칭찬이 되고 우리가 간증이 되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지혜가 우선이고 또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지혜가 우선이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뭡니까? 지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다 부족한 거 맞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다음에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후히 주신대요. 그리고 왜 어리석게 살았나 꾸짖지 아니하신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후하게 하나님이 주신다. 왜? 하나님도 공감하신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정말 원하는 것을 네가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필요한 모든 전부후무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 부어주셨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자신뿐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주의 종을 위해서도 또 이 나라를 또 이끌어 주시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마다 뭘 달라고요? 지혜를, 저들에게 명철을, 저들에게 총명을, 저들에게 슬기를 달라고.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손주, 손녀들 앞으로 태어날 3대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실 때 정말 지혜의 가문, 지혜의 후손들이 되도록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후하게 지혜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대대로 축복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참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사법고시 학교 가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도 또 사법고시 학교 잘하더라고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지혜가 우리 자자손손에게 이어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교회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정말 중흥스럽게 섬기고 싶지 않을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돼. 뭐가 부족했어?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혜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된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그럼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1장에서부터 29장까지 지혜자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솔로몬이 일천번제 소를 한 번 드리는데 1000마리를 드렸든지 한 마리씩 1000번을 드렸든지 어쨌든 간에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교회도 1000번째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고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저는 우리 애들 위해서라도 지금 이제 400번 이렇게 들어지나 이렇게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계속 할 거예요. 내가 은퇴하는 날은 내가 우리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가져가서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이어서 하고 그리고 너희들 손자들한테 가서 이어서 그렇게 1000번째는 그러면 솔로몬은 1000번째면 다윗은 3000번째를 드렸거든요. 왜요? 그 1000번째를 통해서 솔로몬이 뭘 얻었다? 지혜를 얻었다 이 말.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런 마음
이런 소원,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천번제를 드리는 성도들의 제목을 안고 드리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지혜를 하나님 지혜를 기도할 것이다. 그걸 어디다 뭘 담아서? 물질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 저는 그런 심령으로 아마 우리 아들보다 내가 더 많이 드렸을 것 같아. 저는 번호를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적지만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아굴처럼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책을 읽고 여러분 배우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잠언 30장이에요.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 아굴은 그 솔로몬의 지혜에 비교할 만한 그런 지혜자로서 그가 평생을 사신 분인데 여러분 미물에 뭐요? 개미를 통해서도 지혜를 얻고 아시죠? 소반 메뚜기를 통해서도 지혜를 얻고 조그마한 손바닥에 어떻습니까? 도마뱀을 통해서 사반을 통해서도 지혜를 또 어떻습니까? 걸음이 힘이 있고 이풍 당당한 누구요? 사자 뭐 어떻습니까? 사냥개 여러분 집에 있는 사냥개 있잖아요. 그다음에 뭡니까? 염소도 그러니까 순염소한테 순염소가 오면 진짜 고약한 놈이거든요. 그렇지만 순염소한테도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통해서도 여러분 왕의 지혜를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지혜로운 분들 가까이 하면 그 지혜를 어떻습니까? 그분의 말, 그분의 생활, 그분의 모습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면 그분을 어떻습니까? 닮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엔지니어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뭐가 합니까?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맞지요? 음악 잘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음악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의 왕을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굴이 솔로몬 같은 지혜자와 함께 하다 보니까 자신도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는 31장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어머니. 세상에는요 여자 잘 만난 사람이 성공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하고 복을 많이 받습니다. 왜? 여성은 하나님께서 뭐로 만들었습니까? 돕는 자로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성은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뭘요? 남편을 돕고 가정을 돕고 자녀를 돕고 여러분 교회를 돕고 여러분 돕고 뭡니까? 세워주고 세워주는 그 일을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최고의 어머니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르무엘 왕의 어머니 뭡니까? 모후죠. 이분이 아들 르무엘 그 왕을 도왔다 이 말이에요. 뭐로요? 지혜의 왕으로 길러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어머님들이요 참 르무엘 왕의 모후처럼 지혜로우시기를 바라요. 또 우리 장모님들이요 르무엘 왕의 모후처럼 지혜로운 장모님 되시기를 바라요. 또 우리는요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이요 정말 내 어머니 겠나? 부인이요 르무엘 왕의 모후처럼 지혜로운 부인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장모님이 되셔야 돼. 이 세 분을 담아놨다. 그러면 주경아 100% 따놓은 당상이다. 축복. 기도 많이 해라. 서영아 니도 기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 분의 여성 누구 잘 만나요? 부인 잘 만나, 어머니 잘 만나고. 어떤 어머니? 지혜로운 어머니. 어떤 아내? 지혜로운 아내. 어떤 장모님? 지혜로운 장모님. 할렐루야. 그러면 남자는요 르무엘 왕처럼 그런 지혜의 왕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에 왕노릇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분 자신이 왕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적용을 하면 르무엘 왕과 같은 그런 왕 같은 인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첫째는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일천문제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든지, 아멘이시죠? 아굴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깨달아서, 물론 하나님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혜의 사람이 되시든지, 또 아니면 부인이나 어머니 또 장모님들, 이런 어른들, 이런 지혜를 잘 받아서 지혜로운 그런 르무엘 왕 같은 그런 인물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가 최고다. 그 지혜를 오늘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계속해서 어머니가 마치 왕인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줘야 애가 듣고 또 잊어버리고 또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나중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이 지혜의 어머니 오후는 그 아들이 지금 대왕이고 지혜의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할 때는요, 왕과 모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어머니와 어린 아이.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훈계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요, 자식이 왕인데 훈계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더 쉽지 않은 것은 내가 그래도 맹세해요. 엄마, 나 대왕인데 나를 아직까지 알라치고 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으로라도. 그런데 이 르무엘 왕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어머니로부터 뭘 받아요? 지혜를 배운다요. 서성이다. 그래, 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 자녀로서, 배우는 제자로서, 여러분 학생으로서, 어린 아이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가 무엇을 말하면 너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모후는 예수님이에요. 여기 르무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지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문자적인 그 이상이 뭡니까? 영적 의미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르무엘 이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인, 어떤 교훈, 어떤 책만, 어떤 바르게 함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르무엘이 되고 그 사람이 지혜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로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할 때 이 말씀이 내가 저 맞고 안 맞고 내 행편이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지혜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르무엘 같은 왕 같은 인물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갈래요. 저녁기도에 안 오시고 요즘 내가 새벽기도도 우리 부목사님 주일학교 캠프 가는 바람에 어제 새벽기도 계속 했는데 이 말씀 반복적으로 계속 추야로 내가 했어요. 그래도 오늘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넘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뭘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2절부터 좀 생각을 어때요? 3절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이시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몇 번?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시몬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3번.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미운 놈한테 3번 안 해. 사랑하니까. 내 태에서 난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내가 너를 낳을 때 내가 불임이라 가지고 내가 너를 가질 수가 없었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앙사를 지게 가지고 아들은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주시기만 해보십시오. 한번 불임이라도. 아브라함의 아내도 불임이고 이삭의 아내도 불임이고 야곱의 아내 라헬도 불임인데 하나님 아들 주셨는데, 한나의 또 하나님 불임인데 아들을 주셨는데 나도 아들 주시면 사무엘 같은 아들로 길러내겠습니다. 할렐루야. 르무엘 같은 이런 아들로 하나님 앞에 언약의 아들로, 할렐루야, 서은의 아들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아들 한번 주보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어. 그래,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 다이닥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온 너 티켓이야. 내 분기치고 내 셈이고 내 분깃이야. 네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 하늘나라 못 올라갈 수도 있어. 왜?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인데 네가 그렇게 안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잖아. 그래 아들아, 너는 꼭 지혜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절부터 지혜로운 왕이 되려고 하면 첫째가 뭐예요? 절대로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아멘 해야 돼요. 여자들은 남자를 조심해야 된다. 알았지? 이 남자들만 하는 말이지 아니야. 이는 전혀 총공에게만 주신 말씀이 하신 게 아니고 작년도 주신 말씀이고 우린 남한 할배 할머니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남자는 여자 조심해야 되고 여자는 죽을 때까지 남자 조심해야 돼. 여러분 정죄를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신앙의 정죄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하고 미련한 자로 추락해버린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번째로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돼. 여러분 지혜자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조심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뭐예요? 술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번 4절을 보십시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술은 뭐예요? 마땅하지 않고 마땅하지 않고 마땅하지 않다.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전 집사님? 3번. 술은 뭐예요? 가까이도 말고 가까이도 말고 냄새도 맡지 말고 냄새도 맡지 말고 술이라 하면 천리 말리 도망치라. 왜? 왕은 술자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러분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5천년에 수많은 조선, 신라, 얼마나 삼국이 많고 후국, 별별 나라 다 세워졌다가 없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여자하고 술 가까이 해가지고 안 망한 나라가 없고 안 망한 임금이 없고 안 망한 사람이 없어요. 맞아 안 맞아요? 여자들은 남자, 이 여자들도 보죠. 우리 술을 잘 먹으면 안 망한 여자가 없어요, 여러분. 안 망한 여자. 성경은 말합니다.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아멘입니까? 영적으로 음욕은 뭘 말합니까? 세속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말이죠. 아멘이죠? 술은 뭡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고 멀리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지혜의 왕이 될 수 있고 바른 정치, 바른 왕, 여러분 정말 후세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위대한 대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르무엘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르무엘은 사실 소국인 것 같아. 르무엘이 어느 나라 왕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아. 그냥 왕이라고 하면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상징적인 아니라면 실질적인 왕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그 근처에 어느 조그마한 소국의 왕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왕이 적어도 잠언서 그것도 뭡니까? 31장까지 있는데 31장 마지막 장에 하이라이트로 딱 들어가죠. 그리고 뭐랬습니까? 잠언서 1장부터 뭡니까? 29장 30장까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잠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잠언이죠. 그런데 마지막 장 31장은 가정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잠언서는 하나님을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난다 이 말. 이거는 창세기에도 마찬가지. 천지 창조를 하나님 하시고 마지막 뭡니까? 에덴의 가정으로 천지 창조를 끝나는 거 똑같은 원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만큼 천지 창조의 열쇠는 가정에 있다 이 말. 가정의 열쇠는 교회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잖아요. 이 교회가 키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키가 잘 열려야 가정이 열리고, 가정이 열려야 사회가 열리고, 국가가 열리고, 세계가 열려져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교회가 키다 이 말.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니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아멘이시죠.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돼요? 지혜롭게 섬겨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르무엘아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술은 절대로 가까이 해서 멀리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요 술을 목사님 취하지 말라 했지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아멘이시죠?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하나 보시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20절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 있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와 비슷한 술하고 가까이 있는 것 말이죠.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엄히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먹는 사람은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용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술이 아니라 성령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여기 지혜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8절 9절을 내려가서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십시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러분 왕은 어떻습니까? 재판하는 분이에요. 국사를 결정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급기관 옛날부터 원에서 고을원에서부터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재판을 하고 제일 마지막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도 대부분이 어디입니까? 왕이 직접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급에서부터 재판을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또 올라오고 마지막 그럼 나는 신문고를 올려가지고 나는 왕으로부터 직접 재판을 받을래요 하고 왕 앞에 왔는데 왕이 여러분 여자나 취하고 술이나 잡으시면요 어때 혼란이 일어나 혼미가 일어나서 그 억울한 백성들 그죠?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수 없어요. 그 한을 그 엉어리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왕은 마지막 최후의 보루잖아요. 최후의 보루 왕이
만약에 여자나 취하고 술이나 잡수시고 세월을 보내면요, 어때요? 혼란이 온다 말이에요.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먹으면 어떻습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혼란이 와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명철함이 자꾸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리석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가 없고. 여러분, 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법치국가예요.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사람이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짐이 법이다. 다 망해버렸어요. 나라에는요, 법 위에는 어느 누구도 서면 안 돼. 오늘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온 나라 백성이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있어요. 그 법 아래 우리 모두 순종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 법 아래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 헌법이 있다 이 말이죠. 아멘이시죠? 이게 우리 교단의 헌법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할 때는요, 이 교회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안에서 우리 교단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고,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다 정해요. 그걸 따라서 목사가 교회를 시무를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정치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 회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한번 중직자를 세울 때 어떤 분이 왜 우리 교회는 명예건사가 없습니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마음으로 참 제가 공감을 하면서도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교단의 헌법에는 명예라고 하는 건사를 둘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다른 교단에는 명예건사 제도가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감리교라든지 이런 통합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명예건사 제도가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단에는 없는데 다른 교단에 있다고 해서 우리 교단에 없는 걸 내가 하면 내가 노예 가가지고 내가 여러분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법, 이 헌법 안에서 목사가 목회를 한다는 걸 여러분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재직회를 했는데요. 이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정치 제13장 교회 회의 및 소속 기관 제147조 재직회 일어났습니다. 1. 회원, 재직회 회원은 그 개체교회 시무목사, 장로, 집사, 건사로 하고, 그러니까 교회 재직원은 담임 목사님, 장로님, 장입지사님, 건사님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당의 결의로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님에게는 회원권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 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막 교회가 재직원도 우리 교회는 1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뭐 몇백 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총의를 모아가지고 장입사를 채우고 건사님을 세웠잖아요. 장로님을 세웠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장기주사님, 건사님, 장로님들을 우리가 밀어줘야 되고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서리집사님들도 함께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2 소집, 재직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직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재직회 소집이 필요할 때, 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개성수. 개성수는 재직회 개회는 교회에 공고한 후 예정한 시간에 출석한 자로 개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오늘 재직회 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바로 재직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수는 모인 수에 수로 한다는 거예요. 왜? 요즘 사람들이 안 모여. 그래서 옛날 우리 헌법에는요 가반수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지금 헌법은
안 모여. 그럼 재직회 1년 내도 못해. 그래서 이제는 목사가 재직회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소집 공고하고 그리고 바로 모여서 언론을 할 때 모인 수 그게 바로 개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회의 안건 재직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동회의에서 의결한 예산 집행 사항, 예산 추가 경정 사항, 보통 재산과 특별 헌금 관리 사항, 기타 중요 사항.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149조 재직회의 직무와 한계. 재직회는 헌법이 허용한 직무의 범위를 넘어 공동회의나 당회의 고유 직무를 침범하는 어떤 결의도 할 수 없다. 단 위임받은 안건은 의결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당회가 결의를 해가지고 재직회 나온다든지 공동회에서 결의를 해서 재직회 나올 때 존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왜? 교인의 대표가 당회거든요. 그럼 당회에서 언론했으면 교회들이 알아라고 교회 전체가 알고 같이 협력하는 게 좋다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이고 그랬느냐고 같이 기도합시다 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4, 5년 동안 참 내가 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제가 개척 시작할 때부터 빚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빚으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 한 번도 어느 누구도 반대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저 목사가 합시다 하면 그럽시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생각해 보면 위로는 하나님 감사하고 아래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야.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못 잘 거요. 목사님 바지가리 하나 잡고 이쪽에 누구 하나 잡으면 난 꼼짝 못 하는데 다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형편, 내 사정을 보면 그게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앞에서 하신다면 그래도 하시도록 우리도 같이 협력하고 기도하자고 그러다 보니 요만큼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 34, 5년 역사 가운데 지방교회로서는 그래도 건강한 교회로 자라왔잖아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개척교회로서 짧은 역사에 그래도 주변 교회에서 참 울주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이것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법도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듯이 교회도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되는. 그래서 특히 회의 같은 거 진행할 때는 법을 알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고 또 참여하셔야 되고 또 의견도 그렇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이해가 되시죠? 제가 또 누구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두 분 이상은 발언을 못한다. 그게 회의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벌써 40년 이상 한 사람인데 이런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가능하면 제 성격상 저는 무리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시죠? 제가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애를 지금까지도 썼고 또 앞으로도 쓸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는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교회를 표적을 삼고 흔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순결한 신부, 주님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가 잘 섬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전통 있는 교회, 역사 깊은 교회, 정말 상식이 통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울주교회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되고 오늘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79